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무엇이냐 하고 같이 읽읍시다.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응답이 보이는 사람. 사울이 다윗을 한 7번 정도 이렇게 죽이려고 공격을 했죠. 근데 다윗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대항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이니까 이제 응답이 보이니까. 여러분 뭐 별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너무 심하네 어쩌네 그래도 사실은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응답을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면 안 돼. 막 해도 너무하네. 근데 아무리 상대가 해도 너무해도 내가 응답이 딱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내가 말려들질 않아요. 거기에 말려든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응답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모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은 극우, 극자가 있어요. 둘이 만났다며 싸워. 이 새끼는 윤석열이 새끼하고 또 한쪽은 이제 김정일이 저 새끼 막 하고 막 둘이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김정은이한테 정은아 한 발 쏴라 그럴 수도 있다. 미국이. 한 발 쏴. 그래야 일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그래야 우리 이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합동 훈련도 하고 그러지. 그래야 미국이 자꾸 이게 이제 무기도 팔아먹고 그래서 돈도 벌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이익 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썩은 무기들 다 갖다 처분하는 거예요. 예. 나는 반미는 아닙니다. 사실 얘기하는 거지. 그게요. 김정은이가요 아무리 쏴대도 나는 쏠라면 이쪽이 쏘지 뭐라 저 동해안 쪽으로 펑펑 쏴. 진짜 뭐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이리 쏘지. 이쪽은 안 쏘고 자꾸 동해안 쪽으로 펑펑 쏴요. 뭐 공중에 뭐 있으면 지가 뭐 공중무새를 잡으려고 하늘을 쏩니까? 아무리 그 짓을 해도 응답이 보이면요 거기에 전혀 개의할 거 없어요. 그게
사실 여러분 미국은 김정은이가 그 발작을 해도 거기에 개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의치 않다니까. 그 아무리 해봐야. 아니 여러분 옛날에 이거 나이 드신 분 알지 않습니까? 저 그 미루나무가 그 배 가지고 미군 도끼로 찍어 주겠잖아요. 그래도 미국 가만히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이 못하게 하니까 미군 모르게 우리 특수부대를 거기다 투입시켜 가지고 그 북한 그 경비 초소 다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원래 거기는 무장하고 들어가면 안 돼.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가 무장시켜가지고 미군들 모르게 다 때려 부셔버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기 군인들이 죽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참을성이 있어 그렇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응답이 보이면은 어떤 것도 거기에 내가 말려들잖아요. 다윗은 응답이 딱 보인 거예요. 어딘가하면 여러분 어딘가는 말려들 수 있잖아요. 특히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을 보면은 엔게디 광야에 이제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숨어 사는 겁니다. 사울이 하도 죽이려니까. 그때 사울이 블레셋과 한판 전쟁 치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승리했어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전투를 치르고 왔으니. 근데 누가 사울아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다윗이 저 엔게디 광야에 지금 숨어 있다. 곧바로 군사 3,000명 데리고 또 그 엔게디 광야로 가요. 다윗 잡아 죽인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용변보로 들어온 거예요. 용변보로. 동굴이 깜깜한데 동굴 안에 오래 있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굴에 오래 있는 사람은 보여 다. 근데 다윗은 밝은 데 있다가 동굴에 들어오니까 안 보이지. 사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딱 까고 이제 용변 보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몰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싹 빼잖아요. 걔도 몰라. 그 나중에 이제 사울왕한테 다윗이 얘기 안 합니까? 아버지요, 동굴에 들어와서 내 이 옷자락을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천지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 코앞에 무장 해제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잖아요. 대개 이제 거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옷 자른 거 가지고도 막 다윗이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옷자락을 약간 뱉다고 막 다윗이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한 신앙은 우리 다락방 소속 교회보다 일반 교회 성도가 그 신앙은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사 말 잘 안 들은다니까. 우리 다락방들은. 근데 일반 교회 가보세요. 종이요, 종. 그게 하나님의 종. 그렇잖아요. 벌벌 떨어요, 막. 그래서 일반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막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응답이 안 보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야 할 수 있냐?
응답이 안 보이면서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게 율법주의고 신비주의예요. 응답도 안 보이면서 그게. 그런데 응답이 보여. 다윗이 응답이 보이면서 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딱 보이니까 다윗은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복음적인 거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어떤 응답, 무슨 응답이냐? 물론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주일이 3일 더 남았으니까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받은 거는 무슨 응답이냐 했을 때에 사울이 왜 저런지를 안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왜 저렇게 날뛰는지, 사울이 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상대방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왜 죽이려고 한지를 알면 내가 거기에 개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몰랐을 때 이제 개의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왜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거를요.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를 다윗은 알아요. 누구 문제인지. 보세요. 지금 사울은 다윗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저게 문제야.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읽을 때 여인들이 전쟁으로 돌아오니까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나라도 기분 안 좋지. 안 그러겠어요? 장창수는 천천히요. 아, 김치우이는 천천히요, 장창수는 만만히라 그러면 나도 아무리 족하지만 뭐야 저 이러지 이제. 이게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사울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울이 생각할 때 저 다윗 저게 문제야 저거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문제죠? 다윗 문제잖아요. 아니 사울이 저 다윗 저게 문제야 그랬으면 누구 문제예요? 다윗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다윗 문제를 지 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쉽게 얘기해서 아유 우리 남편이 문제야 그러면 남편 문제인데 그 남편 문제를 지가 잡고 있어. 지 문제로. 그 쉬운 거를 그 쉬운 답을 못 낸다니까 사람들이. 그게요. 딱 사울과 같아. 그게. 이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도 저 김정은이 문제지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 문제를 우리 문제로 틀어잡고 있어요. 그게 머리가 그렇게 나쁜 놈들이란 말이야.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 저게 문제야 그랬으면 다윗 문제잖아요. 근데 다윗 문제를 자기 문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문제를 사울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저건 사울 문제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면 누구 문제예요? 사울 문제지 왜 자기 문제입니까? 설령 죽더라도 사울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죽은 다윗이 문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모해를 했어. 여러분이 거기서 누명을 썼을지라도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명을 씌우는 사람의 문제지.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 문제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집착.
이게 말하자면 세상입니다. 집착. 세상. 그래서 다윗은 세상을 이기는 답. 그 답이 집착을 이기는 답이 집중이에요. 요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을. 그러니까 명상을 이기는 답이 뭐죠? 묵상이에요. 그게. 오늘 기도 수첩 본 대로 여러분 프리메이슨을 이길 수 있는 답이 홀리메이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저렇게 집착하느냐. 근데 그 집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 집착이. 근데 그 집착을 이기는 답, 집중의 비밀을 다윗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보이는 사람.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놓고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보이는 렘넌트. 그게 보여야 돼요. 자, 여기 이제 본론이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안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은 이제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른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군대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전쟁 중에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딱 찾아야 돼요. CVDIP 여정. 그러니까 CVDIP를 찾아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다 정리되셨겠지만은 이 언약은 복음인데 여기서 지금 영적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카바란트 복음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언약인데 복음인데 여기서 이게 나와야 돼요. 오직이 나와야 돼요. 그게 CVDIP 이 언약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직이 나와야 돼요. 오직. 이 속에 이 복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구약 39권 그 전체 내용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언약이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았는데 다 따라왔어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거잖아요. 그걸 기록한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다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탁 잡았어요. 언약을 안다와 잡는다는 달라요. 그렇죠.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언약을요. 잡고. 그러면은 비전이 뭐지요? 재앙 시대, 재앙 지대 말하자면은 세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 복음을 가지고 봐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안 보면 세상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복음 가지고 봐야 세상이 보이잖아요. 복음 가지고 봐야 저거 실패했네. 그렇게 보이지. 복음 가지고 보지 않으면 성공했네 이래 보여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보면 재앙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이래 보이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지 못하면 이야 참 부럽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니까요.
아니 왜 그 뭐 옛날에 내 들은 얘기인데 신발 회사에서 저 주재원으로 아프리카에 보냈다 안 합니까? 보냈는데 거기서 이게 답장이 오기를 회장님 여기 신발 못 팔겠습니다.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맨발로 다니니까 여기 우리 그 회사를 아프리카에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죠? 못 본 거요. 신발 신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비전이 탁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야 여기다 본사를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요. 아무도 신발 신는 사람이 없으니 막 이제 다 신겨야 되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세상이 비전을 보이는 겁니다. 왜? 싹 재앙 가운데 빠져 있어. 그게 비전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 시킨다. 세계 복음화. 그게 이게 오직이라면 이게 유일성 그 말이에요. 유일성답이야. 비전. 자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드림 뭡니까? 이게 이제 나의 24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복음 답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내 삶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 이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는 겨우 이게 뭐 찾는다고 찾는 게 이제 막 이제 그거잖아요. 도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목표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직을 가지고 유일성 이 보이니까는 내 삶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이제 재해석이 돼요. 그걸 보고 재창조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내 방법이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 그것만 방법이래요. 그래서 이미지 그랬잖아요. 왜 그러죠? 영적 싸움이니까. 요한복음 8장 40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를 살리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으니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권세를 꺾을 권세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러면 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딱 오직이 됐어. 언약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보니까 전부 세상은 재앙에 빠져 있는데 세상이 재앙에 빠져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달리 보이잖아요. 내 삶이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 수준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지,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이제 뭐가 남죠? 작품 남아요. 우리 인생 작품이 딱 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니까는 빨리 뭘 찾아라? 언약의 여정, CVDIP를 탁 찾아야 돼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 물론 이제 이것만 확실하게 딱 잡아도 힘입니다만은 이거를 잡고 딱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 집중.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제한된 집중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 당연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제한된 집중, 당연한 것. 이거는 절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걸 보고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 이거는 제한된 집중. 이거를 다른 나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한된 집중. 여기. 그러면 이제 선택된 집중이 보입니다. 특별히 도전할 것이 보인다고 말이야. 선택, 도전할 것이 보여. 그게 뭐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렘넌트 운동.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거는 제한된 집중은 당연하게 해야 될 집중이에요. 이거 집중해도 렘넌트 운동, 선택된 집중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파. 이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잖아요.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237 치유 서밋.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렘넌트 운동. 그 렘넌트 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은 자 그 말 자체가 복음 말이에요. 렘넌트, 남은 자. 그 남은 자란 말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죠. 다 없어집니다. 복음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란 말 자체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 그 말이에요. 이게 남은 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게 이제 선택된 집중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이 메시지가 이제 나온 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그 이제 제 마음 같으면은요. 여기 지금 땅이 한 3,300평 되잖아요. 싹 헐어버리고 막 현대식으로 막 확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확 지어서 그냥 막 다민족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막 여기서 자기도 하고 숙식도 해결하고 렘넌트들이 막 학교 안 가고 싶을 정도로 막 시설 해놓고 막 그러고 싶어. 나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안 따라와 주잖아요. 그게 막 구질구질해서 못 보고서 확 쓸어버리고 싶은데 저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현재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방인의 뜰의 응답이 뭘까? 그걸 찾고요.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나온 게 원니스 집중이란 말이에요. 원니스 집중. 이거는 뭐죠, 이제? 말하자면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와 산업인과 모든 성도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원니스 집중.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 갈보리산 그게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제한된 집중. 감람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감람원은 누구나 온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선택된 집중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마가다락방 여기서 이제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원리스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거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날은 피 바르고 다 나왔다니까. 제한된 집중이요. 그러면 요 감람산의 미션은 가나안 가라는 말이거든요. 가나안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선택된 집중을 못한 거예요. 가난한 이걸 못 붙잡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원리스 집중이란 말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아주 원리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절기 얘기도 하고 여기서 말씀도 주시고 광야에서 그리고 성막 세우게 하고 언약궤 세우고 뭐하라고? 원리스 집중하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렘넌트 운동, 이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 재밌는 게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이제 그 55절, 10장 55절 보면은 골리앗 잡아 죽이고 이제 목을 칼로 베가지고 들고 이제 오니까는 그 사울 왕이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보지요. 저 소년이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그럼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원래 다윗을 사울이 자기 칼 드는 사람, 칼 들고 다니는 전쟁이네요. 그리고 또 악기, 이제 왕궁의 악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악령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는 악신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저 소년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렘넌트의 무관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관심한 거예요. 렘넌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렘넌트에 대한 사울의 무관심. 그래서 저는 사울의 무관심 그려버리면 역사 얘기잖아요. 교회들이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성세대가 아주 무관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 이 말도요. 뭐 교회가 뭐 기성세대가 왜 렘넌트 무관심합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그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관심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적극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는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는 지금 급한데 교회와 기성세대는 너무 지금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는 급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무관심하다. 교회가, 기성세대가. 특히 세상 서밋을 좀 무관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렘넌트 운동 이거는 우리 기성세대가요 막 싹 그 말하면은 우리는 싹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완전 올인해 버려야 돼.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더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의 정도. 내가 조금 뭐 렘넌트를 위해서 좀 헌신하고 그거 말고 올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배경이 이제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그 배경이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이제 그때 7월 마지막 주입니까? 그때 제목이 이게요.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7월 30일 주일인가? 거기 그 배경이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타락한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우리가 메시지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의무요, 의무. 교회의 의무, 사명이기도 하죠.
교회의 의무, 교회의 사명.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하시냐? 교회의 사명.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18장 4절, 19장 8절 안식일에 해당이 들어가가지고 뭐 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설명. 여기는 안식일마다 예배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변하지라.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먼저 교회의 의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라.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게 말하자면은 인간 문제가 뭐가 인간 문제냐? 그거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뭔가 알아버리면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문제에 대한 확신 들었는데 그게 각인 안 되니까는 오만 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인간 문제잖아요. 그게.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해야 되냐? 그게 인간 문제예요. 그게 탁 끝내버려야 돼요. 여기서 당해서. 그리고 예배 안식일마다 우리 렘넌트가 예배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 그러면 당연하게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의 흐름이 나오면은 당연하게 도전할 기도가 탁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강론하고 권면했다. 우리 렘넌트는 어디서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디서랍니다. 어디서든지 어디서나 보좌의 능력을. 그렇죠. 어디서나 보좌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삶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언제든지 어디서나 보좌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렘넌트 움직이는 곳마다 삶 시대를 살리고 삶 시대를 정복하는 세계복음. 그게 교회가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렘넌트의 뭐죠? 정체성. 정체성을 탁 심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남은 자. 뭐가 남은 자냐?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복음만 남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는 당연하게 여기 가게 돼, 순례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순례자. 그래야 정복자라는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살리게 돼요.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렘넌트 정체성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우리 렘넌트의 삶이 탁 돼야 돼요. 삶, 시스템. 이렇게. 그리고 영적 싸움에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에 확실한 답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 해놓고 왕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는 이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왕, 서밋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우리가 왕권이 아니고는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밋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가지고 왕이 한 42명 정도 세워졌는데 3명의 왕 외에는 요 왕의 비밀을 몰랐어요. 다윗이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를 용맹스럽게 그 전투에 뛰어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라는 그 서밋이라는 그 답을 딱 가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 그 비밀을 가진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요, 그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뭐를?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 왕의 그림자예요. 이게 그 서밋 그 말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에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왕권을 가지고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망대로 세워라. 무슨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내 망대가 아니에요. 렘넌트를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 되도록, 렘넌트 가는 곳이 곧 파수 망대 되도록, 렘넌트 있는 그곳에 완전 다 소통되어버려야 돼요. 안테나 되도록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라. 렘넌트를. 자, 2부 예배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사람 그랬죠. 이유가 있는 렘넌트. 그래야 다른 이유가 없어지죠. 무슨 이유냐? 너 이제 다윗은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서밋이다 말이에요. 나는 왕이다. 다윗이 그 이유를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골리앗 그 앞에 나갔죠? 내가 왕이야. 이유가 있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서밋, 그 이유가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서밋 자세, 골리앗을 보고 뭐라 하죠? 다른 사람은 벌벌 떨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저 할례받지보다는 짐승하고 비슷한 거 저거.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와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서밋의 동기, 그게 바로 46절, 47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동기예요.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막요. 여러분이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이 나고 빠져나갈 길이 없죠. 어디 도움 요청할 때도 없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외에는 길 없습니다. 어딘간에 아마 빠져나가지. 근데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그 노소녀들 나이 많이 우리 다락방에 많지 않으면 나이 50 먹은 처녀 막 60살까지 있어. 이제. 그럼 왜 결혼 안 하고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뭐 안 한다 아니 뭐 안 한다고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갖고 변명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뭐 안 한다고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다. 그래가지고는 변명이 안 된다니까. 변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야 돼요. 변명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서밋츠 정확한 언약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그리스도 언약 구원 언약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정확한 언약으로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구원 언약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언약입니다. 능력으로 이거 렘넌트는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보호자의 언약.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이걸요. 그리고 3시대인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가 현장 갈 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정복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시대의 공중권세에 잡은 그 권세를 장악할 권세 언약. 위에서 내리는 오력. 힘 주겠다고 그랬어요. 힘. 같은 말입니다만은 힘, 이게 언약, 이 언약이 정확해야 돼. 딱 렘넌트. 그런데 이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서밋츠이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메시지. 그래서 메시지와 이유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 간에요.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이유를 찾으시면 그건 오래 못 가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메시지. 뭐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10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20대에 걸쳐서 다시 결혼을 한다면 메시지 붙잡고 하세요. 이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은 메시지 붙잡고 결혼을 해야지. 환경 보고 아이고 저 예쁘게 생겼네. 그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예쁘게 생겼네 그거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한 50, 60 넘어진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남자들한테 장가를 간다면 어떤 여자가 가겠냐. 얼굴 예쁜 여자하고 장가 간다는 남자 없어. 진짜로니까. 한번 물어봐 남편한테. 원래부터 선택을 잘했지만은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야. 아니라는 거야, 그게. 뭐 옛날에 우리 노인들이 그랬어요. 노인 아니지. 우리가 이제 그때 10대 때니까 노인이라고 해봐야 40, 50이 우리 눈에는 노인으로 보인 거잖아요. 그때는. 그 노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마누라는 다른 게 필요 없대. 밥만 따뜻하게 맛있는 만찬에 해주면 그게 최고 좋은 마누라래. 살아보니 그게 그렇다는 거지. 살아보니 예쁜 것도 헛되고 키 큰 것도 거짓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와 이유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이유를 찾아라. 그래서 딱 이유 찾아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는 말씀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러분 기도수첩, 오늘 기도수첩에서 우리가 찾는다면은요, 메이슨 전쟁, 여기서요, 이유를 딱 찾아야 돼요. 오늘 기도수첩 가지고 온다면은 메이슨 전쟁에서 우리 렘넌트의 이유를 찾아라. 유대인들은 애들요, 성인식, 또 사명식, 파송식, 이걸 가지고 해당해서 로지에서 완전 세계 현장 정복할 인물을 키워버리잖아요. 그게 메이슨 전쟁이에요. 저 프리메이슨들은 신접시켜버려요. 신접. 뉴에이지,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완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이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라. 우리 렘넌트를 홀리 메이슨으로 세워라.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이유가 딱 나와버려야 돼요. 메시지와 이유. 이렇게. 세 번째로 오늘과 이유입니다. 오늘. 이 오늘이란 말은 늘 얘기합니다만은 투데이 오늘이 아니에요. 일, 그 오늘이에요. 일. 어떤 사건, 그게 오늘. 뭐 어떤 상황, 조건, 그런 것들이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 나는 좀 약하고 단점이 있다.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그 오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이렇게 자꾸 응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시켜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이 있다니까 그게요. 이게 다윗이 심부름 갔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그게 다윗의 오늘이요. 거기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부름 간 오늘이라는 게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이제 얘기를 듣다가 세상 서밋들은 대가성. 전쟁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면은 사이로 삼고 세금을 면해주고 세상은 다 대가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형이 왜 나를 엘리압이 다윗 큰형 아닙니까? 그 다윗이 뭐 별말 했습니까? 저 골리앗 저거 왜 저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저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인데 저게 지금이 우리 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명, 블레셋 한 명 둘이 싸워서 진 사람이 이긴 자의 종이 되자고 한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형이 그 얘기한 거 보고 갖고 이 새끼 원래부터 교만한 놈이라면서.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안 겁니다. 상처가 깊구나 이런 거예요. 이제 다 본 거예요, 그게요. 한번 보세요. 다윗의 오늘이 어디죠? 시편 78편 70절 72절. 목장, 목동으로서. 그게 오늘이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오늘이 목장에서 목동으로 사는 그게 오늘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켰다 했잖아요. 왕으로. 그게 오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예배 아닙니까?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다윗 동네에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자기 생의 모든 메시지를 싹 정리해버렸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다윗의 생을 바꾸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골리앗을 딱 만나게 됐잖아요. 그게 오늘이야. 전쟁과 골리앗. 그게 오늘인데 거기서 다윗 인생이 바뀌고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오늘이라는 게요. 오늘. 오늘이라는 여러분 이 오늘 속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게 그거예요. 오직을 찾으세요. 오늘 속에서. 오직.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오직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응답. 여러분 어떤 사건도 응답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건도.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 거기서 오직이 보여버리면은 응답으로 바뀌어요. 일상. 그러면 그게 재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굳혀놔야 돼요. 언제든지 오직과 일상과 재창을 찾는다. 그게 시스템, 내 삶이 되도록 이렇게 렘넌트의 삶이 되도록. 결론입니다. 뭐죠? 싸움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무리가 누구죠? 사울왕, 즉 형들. 그러니까 다윗이 저 사울왕과 우리 형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는 안 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싸움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뭐 해석해도 돼요. 칼과 창 그거는 세상 썸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세상에 잘나고 그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영적 서밋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세상 서밋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서밋과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거기 있는 거지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잡아주느냐 아까 얘기했죠. 이유가 있는 사람. 어떤 이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다. 요 이유 있는 사람. 어떤 이유지요? 말세지 속에서 이유를 붙잡은 사람. 어떤 이유? 오늘 속에서 이유를 찾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붙잡으신다. 뭐 조금 뭐 여러분들 개인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그 내용에 보면은 항상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요 말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선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싶은데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어떤 동기, 율법, 행위 이런 걸로 봐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 들어가서 고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이러잖아요. 내가 왜 또 그거를 그런 눈으로 봤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 복음으로 보지 않고 왜 저렇게 또 내가 행위로 봤을까? 바울에게도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제 선과. 그러면서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운다. 두 법이 내 속에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번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번. 2시간마다 한 번씩. 그래서 하루 12번 그런다잖아요. 이 싸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 힘들어 하잖아요. 왜 또 내가 졌지?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눈에 들보나 봐라. 그게.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티는 뭐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네 속에 아직 행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들보요. 그러니까 그 해칠한 무덤. 무덤을 싹 써놨으니까 속에 있는 속량은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말하면 들보요, 들보. 우리 속에 아직 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게 들보요. 네 들보나 봐. 다른 사람 행위로 나타나버린 거 그거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행위로 나타나버린 것은
그 사람의 눈에 티라니까. 근데 지 속에는 아직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지금. 그거 들보나 빼 그 말이요. 그거나 빼버리라고. 이거를 여러분 거기서 갈등하지 말고 그 답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했던 두 법 중에서 악법을 선택했던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주무세요. 이거 붙잡고 막 여러분이 낮에 막 누구에게 막 어마어마한 악담을 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고 편히 주무세요. 왜? 내일 또 할 거니까. 내일 또 할 거니까. 오늘 끝낼 것 같으면 고민하지만은 내일 또 할 거니까. 그래서 8장 1절로 11절에 이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잡히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은 뭐 훔쳐야지 뭐 해야지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나오는 생각, 그거는 사망이에요 결국. 그런데 영으로 말미암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 참여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영구히 그 전에 사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죄 짓기도 전에 사전에 영구히 죄에 대한 대가를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영구히 사전에 그냥 끝냈어요. 오늘 이제 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모든 것이 합쳐가지고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랑으로 나타내지 못한 선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그 선을 베풀고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그게 복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다. 이렇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오직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응답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재해석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체험케 주옵소서. 중요한 언약들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